오늘은 출애굽기 5장 1절로 9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악한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묘향현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발음이 어려우니까 뜻도 어려울 것 같지만 번역하면 아주 쉽습니다. 고양이 묘, 목항, 매달현, 방울령, 말 그대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입니다. 지들이 생각하기에 고양이 목에 방울만 달면 안전하게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그 일을 하느냐인 것이지요. 어떤지도 고양이 목에 방울 나는 일에 나서지 않을 것이고 서로 나선다 하더라도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절실히 바라는 일이지만 실현이 불가능한 것에 우리는 묘향현령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서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것은 절실히 바라는 그런 일이었지만 현실되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던 것이지요. 아니 애굽왕 바로 앞에 가서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바로에게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용한 노동력으로 그들을 내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5절에 보면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라고 하는 바로의 말이 그 뜻입니다. 그런데 1절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세계 최강의 권력자인 애굽 왕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담대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은 바로는 예상했던 대로 이런 지하에 거절하였습니다. 바로로서는 모세의 말을 수용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바로의 거절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절이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하였습니다. 사실 바로의 거절은 처음부터 예상되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바로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여호와라는 신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각 민족을 주관하면서 지역을 주관하는 신들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태양신 라라고 하는 또 하늘 여신 누트라고 하는 땅을 나타내는 남신 게보라고 하는 공기의 신 슈라고 하는 등등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양이의 신 바스테트, 악어의 모습을 한 셰베크, 개의 모습을 한 아누비스 등등 기묘한 신들도 많았습니다. 때문에 바로로서는 모세가 말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자신이 노예로 부리는 이스라엘에게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이 있다 하더라도 애굽의 강력한 신들에 비해 보잘것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생각으로 인해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것이지요. 호세아 4장 6절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6장 32절에서도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하는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30편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지함은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 죄를 촉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유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무지는 죄를 촉발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교만하게 하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자기를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고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기 싫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있지도 않는 여호와, 있어도 무능한 여호와를 믿고 애굽 왕에게 도전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바로는 그 대가로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벽돌에 들어가는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스스로 죽게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진흙벽돌이 부서지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이 필요했는데 그 집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에 만든 벽돌 수유대로 만들라고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당연히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대적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교만하게 하고 그 교만함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 강팍함이 이처럼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한 것입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이 빠지리라라고 하는 잠언 28장 14절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심령을 부드럽게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것은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말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